저희가 이 강을 공부하기 전에 잠깐 서론 부분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죠? 그냥 쉽게 살면 안 될까요? 우리 소망의 분들만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은 전혀 물론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공부를 하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성경, 신약, 구약 전체 쉽게 이해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교육은 이 달달달 외우는 암기 때문에 이해도가 좀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육 자체가 좀 이해시키고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얘들 가만히 있어 들어해놓고 그리고는 내일까지 외워와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해하는 것이 저희들이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도 열심은 있는데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껍게 주셨을까? 저희도 신학교에서 그 Master of Divin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보통 목사가 되려면 이 MDiv라는 그 Master of Divinity를 석사를 졸업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MA 같은 경우는 보통 30학점 아니면 맥시멈 60학점을 하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MDiv는 미니멈 90학점을 해야 됩니다. 청중 같은 데는 뭐 120학점을 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 90학점을 하는 동안 저도 여기 리전 칼리지에서 한 4년이 걸렸어요. 얼마나 힘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성경을 많이 배우느냐? 아니에요. 이 90학점 동안 성경을 몇 권 안 배워요. 신학을 배웁니다. 신학을 배우고 배경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뭐 불투만 신학자가 어떠냐 뭐 얘기를 하는데 불투만 신학자가 불투명하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고민 속에서 공부를 하는데 저도 성경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껍게 주셨습니까? 좀 아주 그냥 얄팍하게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 보면서 성경이 좀 두껍다 생각 안 하셨어요? 전혀 그런 고민 안 하시고 신앙생활 안 하십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두꺼우냐? 그것은 바로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터인데 저희가 오늘 성경 공부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인간이 살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좋은 곳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좋은 곳이었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보게 되면 우와 모든 실과를 너희가 다 먹을 수 있고 네 개의 강과 금과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성경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시작을 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자,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한 하나님의 세상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자,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나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 죄가 들어왔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신앙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늘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되려면 무엇을 해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런데 인간이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죄는 뭐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었나요? 아니면 이 세상이 더 나빠졌나요? 여러분 삶 속에 말씀에 순종하니까 더 좋던가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니까 더 좋아요?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썰이의 교통 질서를 우리가 지켜야 천국이 됩니까?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아주 간단한 예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이 되려면 뭐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따르듯이 빨간불, 파란불, 교통 질서를 지킬 때에 그리고 심지어 스피드도 우리가 지킬 때의 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법을 안 지키는 거죠. 법을 안 지키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도시는 밴쿠버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제3세에 가게 되면 우리 아르헨티나만 하더라도 신호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호등이 고장이 나면 이 사거리에서 어떻게 가나요? 4way처럼 가죠. 얼마나 참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남미 같은 경우는 서로 가려고 가다 보니까 여기서 치고 들어와 저기서 치고 들어와 오호 이것이 막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왜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순종 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내 마음대로 몇 년 동안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동안 누구 마음대로 살았어요? 솔직하게?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루아침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또 돼요? 안 돼요? 죄는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어디에 익숙해져 있어요? 내 중심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아침에 고치려고 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 신앙생활이 힘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은 두꺼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세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를 아셔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훈련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는구나.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저와 여러분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냥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자, 천국에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가장 닮은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가장 본질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왜 교회가 중요하냐? 교회에 딱 들어온 순간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여러분들 교회 와서 내 마음대로 해야 안 해요? 회개할 거 많죠? 네, 회개할 거 많습니다. 어휴, 왜 예배는 1시 45분이야? 왜 이렇게 해? 왜 오늘 또 밥은 이렇게 짜? 또 뭐 이렇게 밥은 이렇게 또 좀 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내 마음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완성은 언제 되느냐?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은 완전해지는데, 완전해지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싸움이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내가 지배하느냐예요. 이 싸움입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내 삶을 누가 지배해 왔어요?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내 삶을 우리 남편이 지배해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내 되시는 분들 계세요? 내 삶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남편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오직 아내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느냐, 내가 나를 지배하느냐. 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어디에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라는 개념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이정복 선교사님을 통해 배우셨죠. 하늘의 성령이 내려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다. 성령이 나에게 내려올 때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위에 누가 임해요? 내가 임해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내가 임하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마귀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대표적으로 꾸중을 들은 우리 제자가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만큼 커져가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에요. 순종입니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내가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천국이 되고, 내가 나를 지배하면 뭐가 돼요? 마귀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어떻게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가 내게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느냐, 내가 나를 지배하느냐. 근데 성령과 내가 싸워서 누가 져야 돼요? 우리가 이겨야 됩니까? 내가 완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 오늘 이제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순종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 자신이 완전히 깨어질 때, 사라질 때. 내 자신이 언제 사라져요? 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고난을 통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제가 46년간을 내가 다스려 왔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그거를 양보해야 해요. 이게 죄의 심각한 부패성입니다. 자, 우리의 머리는 어디에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의 학문.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2 곱하기 4는 8. 이런 사고를 배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가루 한 통, 기름 한 병, 여기에 끊임없이 가루가 나오고 기름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세요?
자유주의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뭐다? 그때 감춰둔 그 도시락을 다 꺼내가지고 그때 먹었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그 도시락을 다 갖고 왔는데 어느 소년 하나만 도시락을 솔직하게 내놓은 거예요. 그죠? 오병이어. 그런데 예수님이 축사하시자마자 회개하고 다 숨겨놓은 감춰놓은 도시락을 다 꺼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 남은 게 12마리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전에 저를 가르쳤던 우리 선생님 한 분이 뉴저지에 사시는데 그분하고 통화를 잠깐 하면서 신학교 얘기를 나누면서 이 목사님, 이 미국의 신학교는 갈수록 큰일입니다. 지금 신학교 교수님들이요, 지금 미국에 있는 어떤 학교는 불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자기 간증을 하는데 불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정무슨 한국 교수는 신학교에서 아예 굿을 한답니다. 굿. 그래서 제가 김 선생님, 이거는 진보가 아니라 자유주의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이탈한 거죠. 진보라고 여기까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굿을 하고요. 영어로 우리 뒤에 우리 박 목사님도 계시지만 영어로 한국 백성이 안고 있는 그 한의 문제, 그 화를 영어로 직접 번역해서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정보 교수님은 우리 한국 여인들 안에 우리 한국 민족이 가져온 그 한이 있기 때문에 그 한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굿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한, HAN, 화, HWA, 그렇게 지금 신학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을 풀고 화를 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어디서? 신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 미국이 사실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오늘 목양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자, 내가 오늘 말씀을 읽고 찬송을 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겉으로 찬양하고 말씀 공부했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인정해요? 내 자신은 완전히 깨어지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때 뭐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이 교회는 무슨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버리고 내 자신을 깨트릴 때에 누구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은 내 자신을 완전히 깨트리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을 해야 해요. 오늘날 현실은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이 뭘까요? 내 자신을요, 교회 오고 안 오고 성경 공부 참석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뭐요? 완전히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어떻게 다뤄요? 내 자신을 고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 완전히 나를 무너뜨리시는 작업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자신이 깨어져야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근데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성령론. 여러분들 설립 선교지가 다음 주에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 설립 선교지가 나오면 저희 도서실 저희 책을 조금 저희가 관리를 제가 다시 해서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책을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재정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할 책들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자, 저희 교회의 제자도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시죠. 제자도.
제자도라는 책인데 이거 빌려서 한번 보신 분, 데이비드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쓰셨는데 이런 책들은 너무나 중요한 책들입니다. 근데 잘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눈치 보니까. 근데 읽으면 어렵다라고 하면 어렵다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가 조금 오픈을 해놓고 상처받지 마시고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만큼 내가 부지런히 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고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제자도라는 책은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에 청소년, 청년부 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 분들은 제자도라는 책은 청년들이 읽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겸손으로 내려가서 이 책이 목사님 어렵습니다 하면은 부지런히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사무실에 있는 책 중에 성령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 교수님이 쓴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제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필독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오늘날 성령론을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을 잘못합니다. 오늘날은 한마디로 성령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론에 대한 잘못된 공부나 경험을 하시게 되면 어려워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성령을 아는 지식을 꼭 읽으셔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오늘날 목회자들과 신앙인들이 조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다는 분들은 대부분 무엇을 약점을 가지고 있냐면 성령론이 너무 약합니다. 방언, 환상 이게 지금 갈수록 난무합니다. 제가 가까이 교제하는 분 중에 하나는 기도를 오래 하세요.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거의 앞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분이 다 얘기를 하세요. 예언을 하세요. 성경적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결국 성령과 말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너에게 진리로 인도하 죄에 대하여 책망케 하시고 누구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깨닫게 하리라. 성령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안 본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나는 상관이 없고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응답받고 순종할 때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때는 귀신이 쫓아나고 귀신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전적인 방법은 누구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정복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귀신을 조금만 더 나아가죠. 신유 집회가 좋아요, 안 좋아요? 신유 집회를 통해서 한번 나음을 얻으신 분 계시나요? 여기 밴쿠버에 신유 집회를 하는데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장님이 막 문을 뜨고 여러분들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죠. 나도 저기 가서 신유 집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신유 집회의 거의 공통적인 접근이 뭐냐면요, 잘못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쫓아내요? 마귀를 쫓아내죠.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야 어느 정도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우리가 캐치하죠. 마귀를 쫓아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처치를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처치하는 겁니다. 예. 모든 하나님의 구원 집회와 신유 집회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의 원수는 누구예요? 내 자신입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자꾸 환경과 병과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못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 자신을 깨트리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임합니다. 이게 순종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나 교회가 가르치지도 않았고 이거를 너무 신비주의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순종이 율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죠. 순종의 절정은 뭐다? 순종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깨트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해요? 능력 가운데 임해요. 하나님 앞에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꼭 여러분들 감당하죠. 신앙생활이 무엇이다?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한다? 누구를 처치해야 돼요? 내 자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면 하나님 여러분들 먹여 살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멘? 안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자매님이 저랑 상담을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기 밴쿠버에 살고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사는데 너무 힘들게 그동안 이 자매님이 살았고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매인데 주일 성수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자매인데 제가 자매요 밴쿠버로 이사 와서 나랑 신앙생활 합시다. 그래서 100명 중에 아니죠. 1000명 중에 999명은 들어야 안 들어요? 속으로 솔직하게. 네. 근데 이 자매는요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집 정리하려고요. 지금 다 방문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자명하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인 제가 말해놓고 순종하면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기대가 되어져요. 그 자매. 정말입니다. 좋은 직장직 다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찬할 수 있는 신앙을 위해서 진짜 가자마자 정리하고 지금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야, 너 그 자매보다 너 이 믿음이 낫다 생각하냐?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요 무엇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자꾸 요즘 성령을 받았다 그러고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 뭘 받다 그러고 그러기가 참 어려워요. 네. 어떤 목사님은 또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양교회가 잘 될 겁니다. 물론 말은 고맙지만 속으로는 이건 아니거든요. 무언가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무언가 남이 모르는 걸 내가 아는 것은 절대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내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면 뭘까요? 누가 물으면요 저 몰라요. 기도해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아요. 제가 사람인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처럼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게 신앙생활 좋다고 여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가장 겸손한 사람.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보여주시면 알고 이끌어주시면 내가 가는 거지. 절대로 나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갈 때의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잘 해야 되나요? 못해야 되나요? 적당히 해야 되나요? 정말 저희들 잘해야 됩니다. 네,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움을 입어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그냥 화낼 거 다 내고 내가 욕심 부릴 거 다 욕심 부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에 이거만큼 더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를 다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이제는 두 손 다 들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남은 소망이 없고 이제는 주님밖에 오늘 우리 성단의 찬양처럼 이제는 내가 주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이끄실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은혜가 무엇이 들어가는 거죠.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뭐요? 많은 열매를 내는데 안 죽으려고 자꾸 우리가 고개를 내미니까 열매가 안 맺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저를 지금까지 참 그런 참 삶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참 남들처럼 그런 큰 재물을 내가 가져보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 왜?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붙드셨고 하루하루 우리를 먹이셨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가정을 다 필요할 때마다 정말 도와주셨다는 말이죠. 그게 신앙인의 고백이지. 내가 이만큼 있으니 내가 가진 것이 이만큼 있으니 덤벼봐라. 이거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 얘기만 자 뭡니까? 벼랑입니다. 순종은 일로 가는 게 순종입니까? 열로 가는 게 순종입니까? 한국에서는 하도 민감해서 투신 자살을 많이 하셔서 이 그림도 보기가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순종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가지고 축복 얘기를 합니다. 내가 디딜 수 있는 땅, 아직도 여유만만.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만큼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보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삶 속에 여유만만하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 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 길밖에 없어요. 내 몸을 던질 테니 주께서 알아서 하옵소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자리까지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꾸 벼랑 끝으로 떠미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죽겠다고 어디로 가요? 자꾸 안쪽으로 가려는 거예요. 이것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벼랑 끝으로 몰아요. 물질로, 건강로, 한 발을 내디딜 때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안전한 곳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 이것을 배우는데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근데 빨리 배우실수록 좋습니다. 가장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는 뭘까요? 물질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물질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내가 며칠 동안 먹을 양식이 있는가? 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는 며칠 거를 주시나요? 평생요. 어휴, 네.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루만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분 모았어요? 여러 날 모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썩어버려. 그러지 마라, 하나님 그러지 마라. 내일 내가 또 줄게. 만나는요 매일 하루 양식입니다. 먹고 뭐를 바라봤을까요?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 양식 없습니다. 며칠 모아두면 바라보나 안 바라보나? 안 바라보죠.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안 바라보는 게 인간인데 떨어지면 바라봅니다. 주님 먹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이게 광야 40년을 통해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인데요.
이것을 조금씩 경험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끝인데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바락바락거리고 사는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마음 빼앗기고 걱정, 염려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밴쿠버에서는 이런 삶을 살기가 저는 참 좋다고 봅니다. 먹고 사는 거 힘드시죠?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순종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김남진 목사님 오실 때까지 조금만 더 김남진 목사님 저희가 알려주십시오. 정 교수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가 없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했던가 하는 기억이 나십니까? 네. 처음 보는 거죠? 제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오늘 사실은 제가 보여드릴 수 없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빌려주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해결을 했습니다. 온 동네방네 이 해결을 하는데 해결을 제가 못해가지고 제 거는 결국 집에다 놔두고 우리 목사님 거를 빌려서 조금은 넣습니다. 제게 조금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 복음의 효력과 목표입니다. 안식일의 영향력까지 보겠습니다. 자, 3번 안식의 영향력. 자, 1번 안식일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보았는데 안식일의 개념의 중요한 개념은 뭡니까? 아빠가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아파트를 새로 사서 페인트 칠하고 벽지를 바르고 소파를 드리고 침대를 드리고 다 꾸며놓고 아들에게 열쇠를 주면서 자, 아빠가 너를 위해 준비한 거다. 얼마나 좋겠어 이러거든요. 자, 들어가서 살아라.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이 누구 거예요? 우리 권사님 우리 거라 그러시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마치 열쇠를 주면서 들어가 누려라는 거예요. 누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뭐만 하면 돼요? 열쇠를 받아 내가 들어가서 누리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온 세상이 누구의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거라고 그러시는데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온 세상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능력을 주세요? 그 아들에게 계속 그 유혹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역할은 내가 그 아파트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죽게까지 하셨느냐 하면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 들어가라는데 그 아들이 뭐냐면 이 열쇠를 너 필요 없어요. 이거예요. 안식일의 정신과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이 온 세상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대적입니다. 하나님을 반란하는 거죠. 이 열쇠를 집어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기분이 어때요? 해주고 싶으시죠? 안식일의 개념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신앙은 여전히 이 세상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여전히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내 인생을 누가 책임주신다? 하나님 책임. 이거 믿음이에요.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이것저것 바쁘게 뛰면 된다? 그래가지고는 누가 나를 책임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야, 내가 얘를 축복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도 안식일의 정신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내가 모든 일을 그만하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죠. 누가 나를 먹이신다? 우리 아버지가 먹이신다. 이 개념을 우리가 놓치면 신앙생활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결국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인데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근데 우리 인간은 뭐를 자꾸 먹고 싶어해요? 선악과 저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왜? 하나님 믿는 거. 내가 자존심 상해서 내가 아버지 준비하면 나 필요 없어. 자존심 상해? 내 스스로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식일 개념이 가장 좋습니다. 자, 안식을 누려야 할 1차적 대상은 누구입니까? 다 같이 했습니다. 앞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그렇게 고생하니?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왜 그렇게 걱정 염려하며 사니? 얘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너의 생명, 너의 성공, 행복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내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죠.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 책임진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안식을 누려야 할 1차적 대상은 누굽니까? 첫 번째로 1번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내가 이 안식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뒤에 우리 박 목사님 계시지만 우리 80년대 이민을 가서 참 열심히 일하고 하루하루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달러 파동이 일어나고 하루아침에 일어나니 세상에 1페소가 1불 하던 것이 자고 일어나니까 10페소가 1불이 돼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돈이 종이 조각이 되는 거예요.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달러가 계속 지금 달러 파동입니다. 달러 파동. 그래가지고 있는 집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사를 왔다 갔다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또 하는 일마다 안 돼. 어떻게 그렇게 꼭 세차하면 비가 와요? 세차하면 비가 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비까지도 딱 안 맞게 보내주세요. 세차하면.
그래서 집에 돈이 100불, 200불 이게 없어가지고 막 끌어다니고 또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원망스럽고,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그런데 때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렇게 남미의 촌놈이 캐나다 밴쿠버 와가지고 유학까지 하고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자매하고 너무 좋아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정말 저도 몇 번 꼬집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학비도 주시고, 아무튼 이거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식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2번, 내가 누린 안식을 공유할 사람은 누굽니까? 8절 앞에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일곱째 10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첫 번째 너, 네가 안식받고 그 다음에 누구? 너의 아들과 너의 딸까지 안식을 흘러가게 하라. 너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네가 1차적인 대상이고, 너를 통해 그 다음에 누구요? 자식들에게. 그 다음에 누구요?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 집에 있는 종들에게도 그 안식이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끝입니까? 아니에요. 내 가축이나 집에 강아지도 안식을 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안식을 누리면 나로 인해 누가 복을 받아요? 아빠가 돈을 많이 벌면 1차적으로 누가 그 혜택을 받아요? 우리 자식들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내가 안식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누가 그 복을 받아요? 우리 자식들이.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종들이, 심지어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돼지, 고양이도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주인이 화가 나면 괜한 그냥 발길질을 하고 찾아가요. 누가 고통을 받아요? 죄는 항상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 집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으면 누가 눈치를 봐요? 집 식구들이 천국이 돼요? 지옥이 돼요? 지옥. 여러분들, 지옥은요 한순간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처음에 나를 위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내가 오늘 안 나가면 목사님이 걱정하시겠지. 몇 분 오늘 안 보여서 걱정이 되잖아요. 저번에 안 오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문 안에 머무는 객, 손님까지도 쉬. 손님까지도 주일날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데리고 가야 돼요. 본인은 교회 오고 손님 보고 일하나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갔다 올 테니까 김장하고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같이 안식을 누리게끔 합니다. 내가 쉬면 당신도 쉬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면 당신도 누리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면 똑같은 원리입니다. 목양교회가 복을 받으면 누가 복을 받아요? 세인룩 루트란 처치가 복을 받아요. 우리 목양교회가 복 받으면 밴쿠버 시민사회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기도해요. 우리 가족들이 나로 인해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시어머니 보니까
와, 나도 그 교회 가고 싶어. 우리 시아버지 보니까 나도 그 교회 가고 싶어. 내가 우리 시어머니 보니까 내가 와,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겠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 옆에 꼭 누구를 데리고 오셔야 돼요. 같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 다들 어디로 도망가세요? 우리 자식들도 점점 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제가 아침에 끙끙대고 있는데 아빠 수고해 그러면서 어깨를 툭툭 치고 그냥 지나가네. 너 이리 와. 아빠가 지금 수고를 하면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제가 도와드려야지. 왜 그냥 자기가 사실은 빨리 준비하고 제가 아까 전에 제게 이게 작동이 안 돼서 지금 그거를 들고 나가게 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를 왜 준비하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아빠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참 부족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가?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게 하는가? 이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나는 잘 믿는데 나는 천국인데 옆에 있는 사람은 지옥이야.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여보 내가 교회 갔다 왔는데 밥 안 해놨어. 돼요 안 돼요? 여기 어른들도 안 계시지만 지금 한국교 성도님들이 은혜의 개념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부인 집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일주일간 하셨나 봐요. 일주일 만에 내려와가지고 집에 오니까 남편이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같이 금식하죠. 어디 있는지 라면을 며칠 끓여 먹고 아내에게 여보 밥 좀 해줘. 그러니까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사탄아 물러가라. 은혜를 받고 왔으면 밥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그 안식을 같이 흘러가게 합니다. 그게 가장 못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가장 못하는 사람이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 갔다 집에 가면 나 건드리지 마. 이 정도는 아니지만 아빠 좀 쉬어야 되겠어? 그때도 섬겨야 되는데 여기 지금 집사람이요 이 자리에는 제가 말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막 섬기고 제가 막 설거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보 오늘 주일이지 내가 뭘 하는지 잘 알지?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나오고요. 하나님을 이해하면 인간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 뭐냐를 이해하시면 신앙생활을 자꾸 우리가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 좀 이상하게 신비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누구를 잘해줘야 돼요? 가장 나에게 먼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C5를 누가 가장 먼해? 며느리, 사위. 잘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됩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내 만났는데 아가야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강아지는 포함 안 시키겠습니다. 캐나다는 너무 강아지에게 서야되고 그래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부터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신경 쓰고 사실 우리 집에는 지금 우리 형님 큰딸이 지금 조카가 와 있잖아요. 우리 애들은 뭐라 그래도 상처를 안 받지만 우리 조카 같은 경우는 같은 말이라도 나는 역시 그런 거야. 나는 이 집의 딸이야. 이런 생각하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는 밥 먹었냐 절대 안 물어보지만 걔한테는 밥 먹었냐 뭐 먹고 싶냐 언제든지 얘기해라. 왜냐하면은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나아가면 센터가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에 누가요?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이웃들을 오게 하는 거죠. 와보니까 와 여기는 기쁨이네요. 안식이네요. 너무 좋아요. 그것이 바로 교회 부흥이죠. 그거를 자꾸 말로 설명하고 하니까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안식의 개념을 쭉쭉쭉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꼭 이과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